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를 섬기어 심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웃초청 예배를 앞두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 본문의 차례를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오늘 본문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 그대로 나아가면 오늘 이웃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알맞은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계속 사도행전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혼을 앞둔 그 부부들을 캠프로 불러 모아서 그 이혼 조정 과정 등을 가상으로 이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리얼리티가 담겨 있는 저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아니더라도 참 인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참 문제를 잘 직시하고 있지 못하든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자기의 문제가 있는데 남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왔는데 사실은 와서 까보니 자기가 정말 문제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후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있는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이혼율이 줄었대요. 왜 이혼율이 줄었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쟤들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 옆에 있는 인간이 가장 최악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보단 낫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정말로 포커스 맞춰야 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포인트가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느끼고 우리의 감각으로 수집하는 모든 정보들을 정보화시켜서 우리 안에 축적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감각을 믿지 그 감각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도행전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슬로건을 가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진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정말로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되는 부분에 모델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제가 볼 땐 열의 일곱은요, 방언하고 전 보는 일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무슨 초대교회 이렇게 돼 있는 교회들은요,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일시적이고 의미가 있었던 일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변화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달라진 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인간의 공동체로서는 꿈꿀 수 없고 이상향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 예를 들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통용하면서 쓴다든지, 서로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자기가 평생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여겼던 것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 깨트려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집에 유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지켜봐야 될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원래는 그들이 성령이 없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을 깨트리고 성령님께서 보라고 하는 대로 보고 성령님께서 생각하라고 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보게 하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과 생각들,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그것들이 성령의 생각을 뛰어넘고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가장 초대교회 중에 본받을 만한 표본, 가장 중요한 모델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미숙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다시 말해서 오늘 13장 이후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모든 선교 여행에서 선교 본부, 선교 센터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원했던 교회.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해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방 선교가 시작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던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렇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약간 끼어있는, 지금 이야기의 흐름과는 좀 상관없는 끼어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은 맞아요.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끝났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주도권이 넘어가
이방 선교가 펼쳐지는 것이 13장부터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자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크리스찬들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위협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들도 아니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잠깐 하고 오늘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들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여기서 본문을 멈췄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안디옥 교회에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이에요. 여러분 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면 성역 공부 나오셔서 저랑 성역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눈치를 채시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 근데 어떠세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거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주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뭐 섬기는 사람들 목록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 선지자와 교사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할까요? 우리는 그 본문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안디옥 교회에 리더로 세운 사람들 5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운 5사람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런 5 리더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5사람 중에요 2사람 정도는 압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정도는 알아요. 네,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울.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설명이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하나 붙여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거는 니그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흑인이었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그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힘에 딸려서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병사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일단은 그 얘기는 정말 뭐 확인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봅니다. 저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라고 밝혀지진 않지만 이 사람 또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자, 아프리카는요, 유대인들에게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 끝 그러면 아프리카예요.
자, 네 번째 사람 볼까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 근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좀 설명이 더 붙여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 헤롯.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뭐냐? 그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과 함께 그 궁정에서 같은 교육과 같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컸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궁정에서 컸던 사람. 같은 교육, 같은 환경, 같은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자 랍비 교육을 받은 사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가 이걸 왜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레위 출신 바나바,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그 레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피 묻은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요. 행여나 죽었으면 더 안 돼요. 어쩌보면 그게 레위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누구랑 앉아 있어요? 니게르 시몬, 흑인,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레위 사람은요, 레위 사람은 그렇다 쳐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주의자 사울은요, 바리새인 출신인 이 사울은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사람은요, 보면 보는 대로 멱살 잡거나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시몬은요, 항상 칼을 차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헤롯의 젖동생? 자기의 숙적이에요. 이거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이 5 리더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5 리더들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 중에 5명을 골라봤더니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한테 리더 역할을 하는 5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 그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 사도행전 교회가 맞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포커스 맞춰서 봐야 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절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요. 저는 이러한 의미를 가져서 현대교회가 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그 포용력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보다 더 갈라지기를 좋아하는 집단인가?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맞아요. 현대교회는요,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사실 비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모여도요, 그 안에 성령님 안 계시면 사실 교회라고 명할 수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 공동체에 계셨을 때,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바나바가, 루기오가, 시몬이, 마나엔과 사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리더로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꽤나 뼈아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요. 교회는 교회에 맞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에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웁니다.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령님도 그러한 이유로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안디옥 교회에 계셨던 성령님과 2026년에 한국 교회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분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도 좀 뼈아프게 꼬집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2절, 3절 읽어보시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보내니라라는 거예요.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이는 것보다 교회가 더 잘해야 되는 거는요, 잘 보내는 걸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모이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잘 지키고 잘 모이는 교회였어요. 자기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잘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에게 지금 공이 넘어간 거는요,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책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한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톰 레이더라는 작가가 유럽이라든지 북미에 죽은 교회들 있죠. 사라져가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했던 책이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에요. 죽은 교회를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이야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발췌해서 얘기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남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자신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다. 그 교회들은 특정한 교회 방식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 교회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지역 사회에 대하여 문이 닫혀 있다. 더 슬픈 사실은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찾아가 섬기라고 명령하신 이들에 대해 문이 닫혀 있다라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전신이 제일 침례교회인데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교회로 왔거든요. 그리고 분당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3, 4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33, 4년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나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지독스럽게 우리들끼리의 요새를 만들길 좋아하는 교회인가? 이 시점에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러고 있어도 별 문제 없고 우리 할 일 다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는 아닐까?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밖을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안만 보고 있었던 교회는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퍼지는데도 냉랭합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분당 침례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분당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운행하셨던 성령님께서 보이셨던 이 두 가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문하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되는 교회입니까? 안으로 모이기를 좋아하기보다
밖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요,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유래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우리를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왜요? 그들 보기에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들 보기에도요, 뭔가 남달라요. 뭐가 남다릅니까? 저 흑인도 있고 종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분, 그때 당시 1세기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우리도 있는데 1세기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하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 구성원을 보니까요, 이거는 뭐 시장 한복판도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향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다 남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교회라고 자부하시는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가 꿈꿔야 되고 늘 잃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대로 행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처럼 신비한 것들은 굉장히 추구하는데 미숙하기 그지없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면 방언과 예언되지는 신비한 치유 신약 은사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안타깝냐? 그런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적혀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을 평가하는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우리는 그러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냥 성령 성령 외친다고 성령의 교회입니까?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4번, 3-4번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기준과 가치대로 사람을 나눠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